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올해가 시작될 무렵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구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백 같기도 합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구호 같죠.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그러면 구호 같기도 하고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백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냐?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사실 말씀 전하지 않아도 그것만 이루어지면 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어떤 직업이 있기 때문에 또 설교의 시간을 채워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사상이나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 시작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이 그 원불교 대학을 나오신 분이 요한복음 강해라는 그걸 책을 내셨어요. 두껍기도 얼마나 두꺼운지 말이에요. 이렇게 막 두꺼워요. 그런 책을 내셨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좋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시고 예수님 아주 뛰어난 분이시다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이나 예수님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공로가 내 것으로 되는 것, 내 것으로 가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그것이 구호가 되던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몇 주간 여러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정말 그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의 대전제는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또 은혜와 더불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최근에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은 가만히 보니까 지난 말씀을 이렇게 서머리하면서 오늘 처음 나와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해주는 굉장히 친절하죠. 설교가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서머리를 다 해주면서 줄거리가 어땠다 이렇게 얘기하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결국은 똑같은 말씀을 3주 동안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 십자가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 부활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었던 것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셨는가? 아니, 십자가의 길만 있으면 되는데 왜 고난까지 받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이건 말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의 병 때문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주제를 통해서, 그 제목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고백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병은 내 병이 아닌 것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이고 죄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나 한 세트라고 하는 사실, 우리 세트 좋아하잖아요. 한 세트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아는 것으로 알자라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만천하에,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세계 가운데에서 드러내시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실을 증거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죄의 문제, 정말 사망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도 평정하신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예수님이 필요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래서 흙에서 나온 먼지를 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큽니다. 성경은 너무 정말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쭉정이와 알곡,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쭉정이는 뭐하다가 다 불살라버린다라고 얘기하시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시골이었어요. 근데 시골이 초가집이었습니다. 초가집이었는데, 근데 이제 당연히 아궁이가 있고 불을 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시골에서는 장작을 떼지 않았어요. 장작을 떼지 않고 뭘 뗐냐면, 저희 그 시골 바로 앞에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방앗간이 있어가지고 뭐가 많이 나왔냐면 왕겨, 겨 있잖아요. 그 벼를 이렇게 벗겨내면은 쌀은 이게 갖고, 그 다음에 그건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그거를 이제 쌓아놓고 창고에다 이제 한참 쌓아놓고 이렇게 이제 그걸로 이제 모두 밥도 해 먹고 이제 그 불도 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정말 그 할머니의 기술이 놀랍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풍로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이렇게 한 줌을 저어가지고 이렇게 쫙 뿌립니다. 그러면 그게 화력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쫙 뿌리면 그 불이 그냥 쫙 올라가요. 그냥 얼마나 그냥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그걸 이제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뿌릴 때 이렇게 쫙 골고루 안 뿌려지면 또 이렇게 탁 뭉쳐지면 불이 골고루 안 붙잖아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탁 이렇게 뿌려져서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예. 확 타버린다는 거죠. 예. 쭉정이로 있으면 다 그렇게 타버린다는 거죠. 예. 그렇게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알곡이 된다는 것, 그런 영적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그 에베소서도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피공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새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가 제일 처음 맞이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바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맞이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제일 먼저 맞이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제일 처음 맞이한 것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정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처음 맞이한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인 것이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창조된 인간,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이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을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활을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할 때 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로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 바로 이제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러므로 부활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산다는 게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부활을 산다라고 얘기할 때 부활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 사람은, 부활을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부활을 사는 사람이 바로 같은 얘기인가요? 예, 부활은 헷갈리는데요. 예, 어쨌든 새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새 사람이 살아야 되기에는 이게 너무
너무 좀 이게 너무 교훈 같은 이야기 아니야?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얘기 아니야?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찔림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참 실천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제가 이제 저는 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또 남자들, 우리나라 남자들은 또 굉장히 다혈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굉장히 다혈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성격이 그런지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문도 부시고 그런 적도 있어요, 집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뭔가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화가 났어요. 이제 화가 나면, 남자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뭐죠? 동굴을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동굴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앉아요. 근데 침대라는 것이 앉으면 서서히 미끄러져서, 길게 앉게 되고, 길게 앉다 보면 눕게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는 머리만 닿으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연락에 막 화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혼자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거를 다 풀고 자야 되는데 혼자서 잠을 자는 거죠. 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저는 자고 일어났으니까 어제 전에 그 저녁의 상황이 어떤 건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혼자 하고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굉장히 찔림이 돼요. 해가 지기 전에 꼭 풀어야 되는데 해가 지기 전에 잠이 들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막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잘해라, 이웃에게 잘해라, 나쁜 말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 말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 어떤 그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새롭게 우리가 주시는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새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새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인간이 범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어졌던 그런 길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데 노력을 해야 될 필요 있어? 그거는 정말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계를 너무 이례적으로 그냥 어느 순간을 딱 잘라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예. 그런데 그냥 그때뿐이야.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일주일 쉬다가 또 일주일 만에 나와서 회복되고, 일주일 만에 쉬다가 나와서 회복되고, 그래도 그건 얼마나 다행입니까? 뭐 1년에 2번만 회복되고, 예.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예,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중매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예. 그 공동체에 있는 그 자매들을 구제하지 않고 밖에서 이제 데리고 들어왔죠. 예. 굉장히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근데 뭐, 어쨌든지 간에 뭐, 하여간 그렇게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4월 26일 날 만나가지고 6월 24일 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2달 안 걸려서, 뭐 선본 지 2달 만에 이제 딱 결혼을 한 거죠. 이 결혼을 하고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딱 열흘을 살았어요. 그리고 열흘을 살고 나서 이제 그 전서부터 이제 LA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간다고 계획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함께 가지 못하고 먼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비자 나오는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 몇 달 정도를 기다렸냐면 2달 정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2달,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하고 열흘 살고 2달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LA에서 이렇게 이제 기다렸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LA 공항은 어떻게 이제 오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경사로를 따라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처음 딱 보니까 긴가민가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결혼을 하고 나서, 예,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말랐었는데 벌써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살이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얼굴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가, 뭐 평소에 무슨 옷을 입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까이 와서 아 맞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지만 예, 굉장히 반가운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서먹서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첫날은 엄청나게 서먹서먹했어요. 예, 결혼을 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2달간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여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로 유지해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끝날까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살아야 하는 길이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공로구나, 이것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뭐 하나님 참 좋은 것 다 이렇게 상속받는 그런 사람이야,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요,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부르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
우리 교회를 벗어나거나 우리 공동체를 벗어나면 부르지 않게 돼요. 부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는 저 자신을 금방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런즉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32절 말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우리 다른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당연히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웃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냅둬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가 가서 도와주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이웃과의 관계의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도표로 보면 뭐 이해하기 쉽고 정말 이해하기 좋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우리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서 회복시키는 일에 노력해야 된다.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웃을 용서해야 되고 이웃이 연약한 것을 돌봐야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26절 말씀, 조금 전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를 객관화해가지고 그 자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내 자아만큼 여리고 약하고 정말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만 한마디만 들어도 덜컥 가슴이 내려앉잖아요. 정말 자존감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 그런 거 느끼게 되잖아요. 들어가지고 조금 요만큼 싫은 소리 했는데 내 자존감은 벌써 저 땅 밑에 사라지고 없는 것.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사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값을 치르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께서만 피 흘려서 나를 새롭게, 아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옛사람은 나의 자아가 좀 약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달려 있으니까,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자아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을 하고 내 자아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정말 약해지면, 상처 입으면 마귀로부터 틈을 타기가 쉽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육체를 가지고 비유를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지금 그의 몸된 육체다.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그 육체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그러잖아요.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와 균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우리 몸 안에도 정말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항상 병이 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면역력이 있으면 그런 바이러스나 그런 병균들이 있어도 병에 걸리지 않고, 그러다가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런 바이러스나 그런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원래 침투해 있던 것들이 병으로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병원을 갑니다. 제가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 가면 뭔가 그렇게 결핍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지 않죠. 아니, 이런데 뭐가 결핍이냐. 이런 체격에 뭐가 별 결핍이 될 게 있느냐 그랬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그 비싼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옵니다. 또 면역력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주변에 늘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빨리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문제를 안 일으키냐면 우리 어떤 영적인 면역력이 괜찮을 때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렇다가 그런 우리의 어떤 영적인 면역력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바로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귀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떤 영적인 면역력 같은 것들을 키워야 돼요. 새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면역력들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슈퍼맨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영적 생활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성경 읽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자아가 깨어지거나 나의 자아가 바닥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회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건생활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개하는 그런 생활들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령한 인격을 쌓아갈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된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환경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덩굴과 엉겅퀴예요. 옛사람의 환경은 그렇지만 이제 새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런 모든 길들을 이제 우리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길 가운데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게 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열심히 노력해서 걸어가지 않으면서도 정말 무엇인가 땅에 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사람은 이제 관계가 회복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그것을 걸어가는 사람, 또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모든 회복시켜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 사람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긴장감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틈을 타면 그 관계가 정말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팀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회복된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환경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나 충만한 새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전 사람,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옛 사람의 모습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새 사람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